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빛이신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는데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호기심에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장애를 갖거나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꼭 죄로 인해서만 고난이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것, 삶의 연약함을 갖는 것, 그것이 부모나 자녀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삶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면 정말 순식간에 위기를 만나고 순식간에 죽음의 위기에서 어려움을 통과했다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자동차가 순식간에 지나가서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어떤 연약함이,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그건 사람들마다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연약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인생의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게 태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문제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사람이 태어났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건강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지 있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연약함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다가오고 장애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있는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장애를 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장애가 다가오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질병이 다가오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연약함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이기며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발만 하나 있고 발가락 몇 개만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요.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몇 번을 죽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몸이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죽음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가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imitl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Limitless라는 책은 한계가 없는 이란 뜻인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책 제목이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사실은 한계가 없는 이란 그런 의미의 책이에요. 이 책의 서문에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기 위해서 팔다리 없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님을 깨달았다. 주님께는 뜻이 있었다. 수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끄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놀라운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팔다리 없는 사람을 주님의 손발로 사용하신다면 쓰임받지 못할 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자원하는 마음뿐이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의 한계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팔도 없죠, 다리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산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는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런 장애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전 세계 다니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언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아내가 생겼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부터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는 2.5단계까지 올라가서 예배도 우리가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뭘 말합니까? 낮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낮인데 밤이 온다. 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한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다른 동네로 또 가서 말씀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낮에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낮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낮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에게도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찾아온다는 것은 세상을 떠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낮이에요. 근데 이 낮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온다.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낮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린 것 같이 저 여러분도 낮에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낮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은 뭐라 말하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빛의 아들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에요.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얘기가 있죠. 모세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입니다. 낮에 할 일이 뭐냐? 기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낮에 할 일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떤 교회가 요즘에 350명의 새신자가 생겼대요. 깜짝 놀랐어요. 350명의 새신자가 생겼다고? 이 코로나 시절에? 알고 봤더니 코로나 시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나오진 못하지만 여전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때에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뭐 복음 전한다고 누가 믿겠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할 때인 것이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때야말로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할 때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죠. 여러분, 낮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그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헬라어로 나와요.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을 한 7가지를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는 빛이다 그러지 않고 나는 왜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 빛을 비추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혼돈과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해서 어둠과 혼돈 가운데서 빛으로 충만했어요. 빛이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어둠에 가득 찬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땅에 어둠을 제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죄의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죄책감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고통과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요즘에 그 TV라든지 뉴스에 보면은 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가수가 정말로 미스트롯인가요? 거기에 나가서 결승까지 다 갔는데 누가 학교 폭력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바람에 그만뒀죠? 또 어떤 체육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내가 이 사람에게 폭력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그 막 문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마음에 있는 죄책감, 연약함, 어려움들이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죄가 있어요. 우리의 삶엔 죄의식이 있어요. 삶의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늘 죄의식 속에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와 죄책감에서 밝혀주려고, 그에서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러 주러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기름 부듯 하심에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아버지 사업이 망가지고 정말로 삶이 어려울 때 연약함 속에서
한 구역장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늘 우리 집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전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시라고. 예수 믿으시면 좋은 일이 있다고. 아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교 믿어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몇 번을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역장님이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셔서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결단을 냈어요. 그래,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로 어머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살면서 희망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도 없죠. 뭐 방법이 없죠. 저는 그때 대학을 돈이 있어야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대학 가는 거예요. 돈 없어도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돈이 있어야 대학 가는 줄 알았다고. 지혜가 없어서.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귀를 열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했어요.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대학을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과 저주 자유케 하느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으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빛이 비치듯이 촥 떠오르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어떤 지혜, 그게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 우리의 가난과 저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리니 뭐예요?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치료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개발한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항암 치료가 뭡니까? 광선을 비추는 거죠. 방사선을 비춰서 암을 죽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빛의 나라로 결국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영화를 보면 영화의 많은 감독들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럴 때 보면은 누가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대부분 영화를 할 때 어떻게 만들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떠나면서 이미지로 이렇게 확 빛이 비치면서 그 빛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여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를 잘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영화를 만들고 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둠을 막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어둠을 막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빛이 확 비치는 곳으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로 장면이 끝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나라는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빛의 세계다. 빛으로 충만하다.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영원한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우리가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 빛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면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빛이 필요해요. 이 빛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빛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의 근원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 빛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가끔 신방을 갑니다. 육신에 병든 사람, 요즘엔 병원에 있는 사람은 신방은 못 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집에 있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면 제가 늘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꺼내서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기 전에 기도하죠. 주여, 오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서 빛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이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밤에 불 끄고 성경 폈는데 빛이 안 나오던데요. 무슨 빛이 나온다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빛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믿음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가기 전에는 막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막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던 사람이 말씀을 주고 기도하면 얼굴이 확 펴는 걸 봐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걸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빛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0절로 12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고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내게 어둠이 다가왔다. 내 삶의 빛은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있다. 나는 절망했다 말합니다. 근데 주님 뭐래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뭐예요? 마음에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린 코로나19를 지금 지나가면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인생에 답답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길거리에 있는 이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인생의 정말 어두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이유는 그의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에게 빛을 주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으로 이 사람의 눈을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그 눈 발라준 것을 저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그냥 거기서 그냥 고쳐주시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바로 보게 해줬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수고를 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할 때 다양하게 치료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만약에 그가 정말로 씻기기를 원하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아멘입니다. 가서 씻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왜 나한테 씻으라 그러지? 아니 왜 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결국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는 걸 느끼면서 저 실로암에 씻으라는 말을 할 때 당황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 이분 누구예요? 아 이분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죠? 아 이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분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가서 씻으면 당신도 낫게 될 겁니다. 당신도 보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도 빛이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유, 그냥 여기서 해주세요. 힘든데. 실로암까지 왜 가게 하는 거예요? 나 길도 몰라요. 간 적이 없어요. 실로암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고 이분은 예수님이 가라니까 그냥 아멘. 그러고 실로암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구걸하는 장소까지 누가 데려다줘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실로암이 어디예요? 일로 쭉 가세요. 이 일루가 어딘데요? 보여야 일루지. 이쪽으로 팔을 끌면서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쭉 가세요. 쭉 가시다 보면 길이 나오는데 그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그 모퉁이에 가서 또 묻는 거예요. 실로암이 어디예요? 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무릎이 깨졌는지도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실로암을 향해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이 샘물의 이름이 참 재밌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사람들은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의 그 샘물의 이름을 만들 때 왜 실로암이라고 지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보냄을 받았다는 뜻으로 실로암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실로암에 가서 치료받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의 그 샘물 실로암에 가서 그가 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빛이 다가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질병이 다가오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린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보내줄 걸 믿고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됐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같이 불과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으면 주님이 왜 주시겠어요? 그죠? 필요 없는데 왜 주시겠어요? 왜 보내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을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울까 봐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허물이 많은 존재예요. 우린 다 연약해요. 다 더러운 존재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점점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닫힌 것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길가에 있는 맹인의 눈, 닫힌 눈을 왜 주님 열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맹인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래서 그 눈을 열어주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실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은 맹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맹인도 눈을 뜰 수 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도 눈을 뜰 수 있다. 나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왔다.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죠. 과거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눈이 띄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김춘수의 시인천의 시 꽃처럼, 그가 내게 와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이렇게 넣어주고 복음을 넣어줬는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빛을 확 비춰준 거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나도 천국의 사람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로 35절에 하늘로 탄식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눈이 닫힌 사람을 열어주시고 귀가 닫힌 사람을 열어주시고 입이 닫힌 사람을 열어주시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 오늘 주님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연약해도, 허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이 오기 전에 낮에 깨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 밤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오늘 밤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오셔서 됐다, 가자.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리의 낮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낮을 주었을 때, 여러분의 낮에 거할 때 이 낮 동안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빛을 공급받읍시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빛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줍시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좌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많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남이 지금 2배가 됐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에 가서 하남시 인구를 찾아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하남시가 한 14만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8만이 됐어요. 하남시가. 이야, 28만이 됐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이유가 뭘까? 네,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서 많이 들어온 이유가.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답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남시가 14만에서 28만이 됐냐면, 여의도 순복 하남교회가 전도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가까이서 전도할 사람이 많다고. 할렐루야. 지금도 이 땅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막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사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집에 구역장님, 그 전도하신 구역장님 늘 제가 얘기하죠. 그분은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제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간증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예수의 복음의 빛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통하여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비추어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둠 가운데 삽니다. 수많은 문제와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예배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다 맡깁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주여,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답답한 문제, 어떤 육신의 질병, 어떤 연약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둠을 가져 나왔습니다. 절망을 가져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져나온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장막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져나온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